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나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면 안 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듣자 빌립보 성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목표점까지 다다르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림은요, 올림픽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그림이에요. 달리기 하는데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달린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죠. 얻은 것이 아니다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떤 데서는 이미 얻었다고 했는데, 얻은 것은 뭐냐면 칭의,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는 이미 얻은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의를 아직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얻으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칭의 또 거듭남의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는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의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성화의 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이루어야 되는 거지 아직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미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얻는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3절에서 6절에서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게 완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 얻는 의를 음식 쓰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얻는 것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쫓아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쫓아간다와 쫓아간다는 말을 구별할 줄 아세요? 쫓는다는 말은요, 무엇에 쫓겨서 간다는 거고요,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는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쫓아간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을 말하고요, 군대가 적을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뭐가 있죠? 추노라는 말이 있죠. 드라마 보신 분들은 추노가 뭡니까? 도망간 노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은 고대 올림픽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것은 올림픽에서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어떤 앞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지만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계관은
1등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쫓아간다겠는데 뭘 쫓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를 쫓아가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으셨으므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 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바탕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함을 사로잡으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요, 거룩함입니다.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려면 멀었다고 한 거고요, 지금 이미 완전하게 따라간 것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13, 14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랬죠. 원어는 형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언제 이런 말 합니까? 다정하게 부르는 말인데요. 형제들아, 뭡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까 귀 털고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정확히 측정한 결과를 뜻합니다. 정확히 측정한 결과, 자신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13절에서 두 번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죠? 13절에서 잡으려고, 붙들려,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또 붙들었다라고 했죠.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잡으려고 따라간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학에서요, 무한대 기호가 있습니다. 팔자를 옆으로 쓴 것 같은 거. 그럼 무슨 무한대는요, 아무리 큰 수라도 무한대로 나누면 그 큰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잊어버린다고 했죠. 뭘 잃어버립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운동회 기억하세요? 누가 뒤돌아봅니까? 달릴 때? 꼴찌가 뒤돌아봅니까? 1등 하는 애들이 뒤돌아보면서 달립니다. 그렇죠? 얼만큼 따라오나 봐가면서 달리려고요. 그렇죠? 뒤에 달리는 애들은 뭡니까? 앞에만 보고 그냥 뛰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네. 저는 항상 꼴찌를 했어요. 근데 꼴찌에서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죠. 아, 그래도 아직 꼴찌는 아니구나. 하지만 대부분 달리기 할 때는요, 1등이 뒤돌아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앞에 보고 달립니다. 왜 1등은 뒤돌아보죠? 만약에 기록을 잰다면, 신기록을 잰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인 경기죠. 내가 1등만 하는 겁니다. 됩니다. 1mm만 앞서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뛸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기 위해서 뒤돌아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뒤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뒤돌아본다면요, 무슨 뜻이죠?
자기가 1등이고 앞에 따라갈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나는 거룩하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교만입니다. 뭐가 없어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받아 가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뒤의 것은 한 개인데요. 앞에 있는 것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것은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린다는 뜻인데요.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타가 제일 빠르다고 하죠. 근데 치타도요 사람보다 느립니다. 치타는 140km를 달린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보다 느려요. 왜 그러냐면요, 짧은 시간 달리면 치타는 못 뛴대요. 짧은 거리밖에 못 뛰어요. 그러다가 그 동물의왕국 같은 데 보면은 치타가 엄청 빠르지만 어느 순간에 놓치면은 지쳐서 더 이상 못 따라가죠. 근데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뛸 수 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피부로 땀을 배출하기 때문이고 동물들은 혀로만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식혀지질 않는데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사자나 이런 것을 다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천히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뛰어서 쫓아가면은 사자든 치타든 어떤 동물이든 아무리 빨라도요 결국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잡는답니다. 계속 추격해서. 동물이 다 똑같잖아요. 네. 개도 네. 좀 낙지도 좀 해를 하려요. 네. 혀로 그걸 하기 때문에. 사람은 몸 전체로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게 사람만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죠? 이 막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맹수가 먹이 잡으러 오는 것처럼 전력 질주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립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원어에는 목표점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목표점을 향하여 역시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쫓아간다는 말이 또 나왔네요. 추격한다는 겁니다. 목표점을 향하여, 이게 결승점을 표시한 기둥입니다. 올림픽 경기로 말하면은 결승점을 표시한 고대 올림픽에서는 기둥이고요. 오늘날은 뭡니까? 결승 테이프 같은 거겠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근데 그 상이 어디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원래 올림픽의 대회장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출신 국가를 부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이름 부르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나라 출신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올림픽 경기의 대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달리기의 경주를 마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상은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렸으면 다 주는 상입니다. 다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향해 뒤도 안 보고 달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5절에 나옵니다. 다 준다는 의미가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5절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랬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왜 완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어요. 그렇죠? 성경 배우고 말씀대로 조금 살려고 하면은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보면은 자꾸 마음속으로 비판이 되고요, 평가가 돼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겠어요? 앞에서요? 뒤쳐다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1등이다 하고 뒤쳐다본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달리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과 비교해서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보고 나는 이만큼 앞섰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뭐가 드러낸다고요? 너 교만한 거야. 너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아직 멀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강조해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교단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 다 옳아요. 그런데 너는 왜 그것만 강조하냐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평가해서 너는 그러면 안 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정죄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는 다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닮아야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은요. 어쨌든 그랬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함께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함께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국군이 날 같은 데 행진하죠. 그게 바로 이게 함께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군인들이 함께 무장을 하고 달릴 때도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줄을 맞춰 달립니다. 이게 함께 행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1등 한 사람만 월계관을 주는데요, 바울이 여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줄 맞춰서 함께 달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 정죄하지 말고 함께 줄 맞춰서 달리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숙한 단계에 있고 미성숙한 한 단계에 있어서 교만하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적해서 고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한다고 감정만 상하지 그것이 네 말이 옳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좋은 열매를 많이 이렇게 좋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쌓인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내놓는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문제가 돼요.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뒤돌아보는 성도들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저 사람들 아직도 멀었네. 이런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바울도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바울이 자랑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장 앞서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앞서서 달렸다는 것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또 그 바리새인 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것은요 전부 자기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할 테니까 바울처럼 자랑해 볼 테니까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1976년 10월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그 다음 두 달 뒤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 새벽 기도가 몇 시였냐면요. 4시였습니다. 고3 됐던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1월 1일부터 다녔어요. 1년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다 저를 칭찬해서 어른들 앞에서도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 칭찬했습니다. 초등급 달 때부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조와 헌금에 항상 최선을 다했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자랑입니다. 20대 초반부터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중고등부 교사를 동시에 하면서 구역예배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악기로 반주했고요. 성가대도 항상 했고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 시간 외에는요. 항상 교회 가서 살았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9년도에 대전으로 전출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부여해서 다녔는데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2시간이 걸렸어요. 오고 가면 4시간인데도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수요예배 조금 늦어요. 그럼 저녁도 안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로 달렸습니다. 교회로 달려서 수요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에는요. 퇴근하자마자 공부해보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야간에 한 학기에 18학점씩 들었습니다.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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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월, 화, 목, 금.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요. 구역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9시에 끝나는데요. 돌아오면 9시 30분, 40분 다니는데 찬송하고 다 부르고 있다가 제가 오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쳤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성가대를요. 1976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성가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했죠. 그러다 남자가 없어져서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돼서 300명 교회가 15명 정도 남았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나갔어요. 나가서 딴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그 교회도 내가 세운 교회인데 너 힘들다고 떠나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둘 다 부부로 교사로 있다가 그거 그만두고 미국까지 유학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랑을 왜 하느냐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요. 교회에서도요 36세 37세 때 목사님이 장로감이라고 장로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진짜로 거룩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면은 다른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저는 뭐 한 거냐면요, 뒤돌아보면서 달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나를 자랑한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고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요, 그때까지는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건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고 저도 그랬고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남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1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기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생겨요. 맞죠? 과거에 저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1등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줄 맞춰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도 남을 평가하면 안 되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저 사람 교만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어깨를 맞춰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목표는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죽도록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고요. 달리기의 그림으로 말한 것이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고, 그래서 끝부분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다 문제고요. 모든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달리기처럼 뒤돌아보면서 달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달리는 겁니다.